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집에도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참 부럽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저희 자손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함께 갈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손들,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같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들 외에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1절.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셨다가 아니라 지나가시더라. 다시 말하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중계방송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이 지나가시는 분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꼭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 그 가정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같이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온 걸 봐서 꽤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 세무소가, 지방 세무소가 세 군데 있었다고 해요. 요빠의 요빠 세무소, 갈릴리 지방의 세무소, 그 다음에 이 여리고의 세무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리고 세무소가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한 향료 가운데 발삼이라는 향료가 있었는데 그 발삼 향료의 집산지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라 그랬어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유명인사죠. 권력 있죠. 재산 있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만족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 만족과 참 채워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래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이 저 갈릴리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갔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지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는 본문에서도 많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를 해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려는 게 아니라 만나러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뒤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거기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만나려고 했는데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안에 서기 위하여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뒤만 돌아봐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알맞는 온상이 아니에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쉽게 말하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삭개오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나가는 예수를 보겠다고 가로수에 올라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경우라면 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창피하게 어떻게 저 이 목사님 저 나무에 올라가 서 있네? 이럴까 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분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보느냐 상관 안 해요. 지금 삭개오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를 만나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올라가는 사람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근방에 갔을 때 가로수 모양을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가로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을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들어가면 나무 가지가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가로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가 했더니 그 가운데가 만약 사람이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거기로 올라갔나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물러서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일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가 없어요.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 자기 위치, 자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 주님 여기 좀 보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거기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지만 여기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여기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요.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내가 매달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삭개오를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삭개오야라고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서양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만약 이걸 우리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제가 이걸 번역을 한다면 삭개오시 내려오시오 아마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무례하게 반말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서양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거지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 가깝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 말은 깊이 알고 있다, 친밀하게 알고 있다, 또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기록에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이름 기억하는데 아주 빵점이에요. 이게 이름을 너무 못 기억해요.
심지어는 저는 우리 아이가 자녀가 셋인데도 한 번에 아이를 제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꼭 큰애 부를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막내를 부를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상해요. 그 이름을 잘 못 기억해요. 이름 기억하는 건 아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름 기억하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봐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름을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도 다른 거는 좀 기억하는데 이름만은 그렇게 묘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다 서로 몰라요. 이름이 뭔지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알고 여기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한다는 말씀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지금 만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난 것도 감사한데 자기 집에 오시겠다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모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에 오신다는 것은 그로서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그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기쁨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은혜 받은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유럽의 철학자 한 사람도 너무 기뻐서 그냥 환희 이렇게 자기 글에다가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생각처럼 하면서 장가 갈 때도 괜찮았고 목사 될 때도 괜찮았고 장석교회 다니면도 괜찮았고 또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그럴 때도 좋았고 또 아이들이 또 손자 손녀들을 낳았다 그럴 때 좋았고 아이들이 또 학위를 받았다고 그 다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은혜 받았을 때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란 찬송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이 찬송을 얼마나 기쁘게 불렀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 그냥 찬송만 부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숲속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 데 가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울어요.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너무 좋으니까 또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봐도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런데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은혜의 감동이 있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자매지간이에요. 자매. 다시 말하면 헬라 말에 이렇게 한 단어가 올라와서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카리스마가 되고 하나는 카라가 됐어요.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말이고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기쁨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우수사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평이 나오는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리하고 창녀를 동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단어가 같이 나와요. 세리와 창기, 창기와 세리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나 나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이 세리와 창기를 같이 취급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비교적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편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조금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할지언정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낚시 파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큰 다라가 있는데 뭐가 꼬물꼬물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구더기를 갖다가 한 다라를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고기 잡는 아마 미끼로 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고기들 눈에 띄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이 구더기에 물감을 들였어요. 핑크색으로. 그래서 핑크 구더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별놈의 구더기가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구더기를 보면서 핑크 구더기하고 깨끗하게 씻은 하얀 구더기하고 똥이 묻어있는 구더기하고 세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예쁘고 좋겠느냐 하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내게는 똑같아요. 그냥 구더기는 구더기지 핑크라고 해서 이쁜 거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보기엔 더 역겨웠어요. 사실 그거 보고 나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팥밥을 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핑크 구더기하고 하얀 구더기하고 깨끗한 구더기하고 똥에 묻은 구더기 다 구더기죠. 우리는 다 똑같이 해요. 그걸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나쁜 놈, 좋은 놈, 훌륭하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시기는 그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삭개오가 서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서서라는 말은 시종이 주인 앞에서 뭔가 보고할 때 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겸손해졌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 여리고 세무서의 세리장이라면 상당한 권력과 위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해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단물이 돼요. 소금을 넣으면 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요. 예수가 왔는데 안 달라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삭개오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우쭐댈 만한데도 겸손해져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덕 가운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학의 덕 가운데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쫓아내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동안은 자기가 챙겨서 부자가 되고 많은 걸 챙겨서 소유한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주겠사오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주겠사오며라는 단어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베풀고 또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라고 말해요. 좀 특이해요. 대개 보통 배나 갚겠습니다라든지 아주 크게 강조하면 10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묘하게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4배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것을 잘못 가졌을 때는 4배를 갚는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삭개오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제 주장대로 살았고 자기 원칙으로 살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거나 가정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달라져야 가정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삶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삶의 습관의 변화는 마침내는 내 삶을,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런 변화를 체험해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가 달라지는 걸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드시는 모양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멘을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정말 내 생을 걸고 아멘을 해야 돼요. 왜?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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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하셔야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인생의 이생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제가 어디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1414번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5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합치니까 1937번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떠나서는 전혀 구원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라가다 넘어졌냐 내려가다 넘어졌냐 생각이 잘 안 나서 가물가물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가물가물되는 때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예요. 예수만의 유일한 길이요.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를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